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들이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의 삶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와 방주 이야기처럼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그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동화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유혹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앞부분, 특히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단순히 훌륭한 인물들이니 우리도 본받자는 식의 도덕적 교훈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강한 사람이었으니 당신도 강해지십시오와 같은 메시지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가치는 있겠지만 성경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복종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택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80세 노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의 실체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 삶의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며 믿음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1장에서 그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6장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노년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80세의 자신을 꿈꾼다면 오늘부터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10대 청소년 여러분,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바로 지금 굳건한 결심을 하십시오. 젊음의 때에 내린 믿음의 결정이 훗날 인생의 6장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삶의 시작이 아닌 끝자락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유혹과 시련이 젊은 시절에 집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대한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그저 자기만족이나 고통 없는 삶, 번영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당시 메데바사 제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거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왕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즉 영토와 세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 안에 탁월한 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에 감명받은 왕은 그를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 즉 총리 중의 총리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동료들이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흠을 찾으려 애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최고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정직함을 지키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안정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라면 당연히 동료들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했지만 동시에 깊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미움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승진한다는 것은 곧 다른 이들이 그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최고의 자리를 다니엘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고 그를 경멸했습니다. 13절에서 그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경멸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하나인 저 다니엘이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다니엘을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나 충성스럽고 탁월한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다에서 온 포로 중 하나인 저 다니엘이라고 부르며 그의 출신을 들먹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정복한 나라에서 온 이류 시민이라고 말하며 그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방인, 그것도 포로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업무에서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기에 그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교묘한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법령을 만들도록 부추깁니다. 이 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부당합니까? 정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신앙과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이 이 부당한 법에 저항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기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다 더 높은 법, 즉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며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바로 그 절대적인 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최종 권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이 악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던 정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마저 버려가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원치 않는다고 외치며 뭉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자존심을 부추기며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이 법에 동의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아첨에 속아 넘어갔고 결국 법령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벌어지는 진짜 갈등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 사이의 정치적 암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사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사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이 그를 참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그들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모든 신들은 헛되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유효하다고 믿는 다원주의적 세상에서 이러한 배타적인 믿음의 선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오직 다원주의자들만 용납합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믿든 어떤 영적 개념을 갖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들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바울의 선포는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의 선포는 다른 모든 종교적 인물들의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배타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야 제 삶의 깊이와 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아직 사자굴 앞에 서 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도덕적 다수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수의 무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불법의 비밀이 지배하는 세상 앞에서 굳건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의 왕국들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위협과 유혹 속에서 당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